예. 우리 중생들이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막 힘들고 괴롭고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눈이 왔는데 서리까지 덮였구나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터졌는데 연달아서 계속 안 좋은 일이 터지고, 예? 가뜩이나 미칠 것 같은데 더 미칠 것 같은 일들이 연달아서 터지고, 예? 아, 정말 가뜩이나 죽어버리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죽어라 그러고, 예? 그러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우리 옛날 어른스님들께서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업장이 두껍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업장이 두껍다. 참 업이 두껍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상님들 아이고 이게 무슨 팔자인가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팔자라는 표현. 그러니까 내 타고난 운이 왜 이런가. 예? 그래서 그걸 불교식대로 표현하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예? 아이고 이게 다 내 업보지, 예? 아이고 이게 다 내 업이다 업이야 뭐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장이 두껍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업장이 조금 가벼운 사람들, 업장이 가벼우신 분들, 업장이 얇은 분들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생겨도 쉽게 사라집니다. 잠시 스쳐가는 그냥 소나기 정도로 끝나죠. 근데 남들은 소나기 맞을 거 나는 막 벼락을 맞거나 예? 뭐 눈이 와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갑자기 칼바람이 분다거나,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막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아, 나는 유독 무엇이 두껍구나? 업장이 두껍구나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들 업장이 가벼우시죠? 예. 왜 이렇게 이 어색한 분위기는? 예? 그래요. 다들 업장이 가벼우실 겁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의 행복을 장애하는 이 장애물이 바로 업의 장애, 업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요 업장이 소멸해야, 요 업장이 사라져야 우리가 행복의 길이 찬란하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무엇이 소멸해야 된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 옛날부터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업장소멸. 스님 저 일도 잘 안 풀리고 괴로워요. 업장을 소멸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스님 저 수행을 하는데 수행이 집중이 잘 안 돼요. 예, 업장을 소멸하면 수행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모든 게 다 무엇으로 귀결돼요? 업장으로 귀결돼요. 근데 이 업이란 게 결국 누가 지은 걸까요? 그렇죠. 자업자득, 자업. 내가 지은 업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자업자득이에요. 우리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내 업장이 가벼울까요? 두꺼울까요? 가볍죠. 업장이 가벼우니까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줄어들 것이고 자꾸 좋은 일들이 생기고요. 내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짓고 복을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았다고 하죠. 박복하게 살면 무엇이 두꺼워질까요? 업장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은 다 누가 받는 거다? 내가 받는 거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스님 제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예? 남편만 아니면 아닙니다. 예? 남편을 선택한 거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죠. 예? 그러니까 왜 내가 하필이면 그때 그 남편을 선택했을까? 스님 뭐가 쉬었나 봐요. 그러면 왜 하필 그때 쉬었을까? 스님 왜 쉬었을까요? 업이에요. 예?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업.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을 만났냐고. 내 복대로 만나는 거예요. 내 복대로. 요거 복대 말고 무리수였나요? 예? 예? 내 복대로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내가 지은 업대로 만나는 거. 내가 지은 업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은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거. 내가 지은 업의 장애, 업장은 내가 소멸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업장을 소멸하는 것, 내가 지은 업을 소멸하는 것을 바로 참회법이라고 부릅니다. 참회 말고요. 예, 참회라고 합니다. 참회. 자, 이 참회는 인도말 산스크리트어로 크샤마라는 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크샤마.
크샤마라는 뜻은 용서를 빌다. 용서를 빌다. 너에게 용서를 빌게. 미안해. 그 뉘우치다. 잘못했어. 뉘우치다. 그리고 참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는다. 참는 거예요. 용서를 빌고 뉘우치고 참는 거. 이게 바로 크샤마. 이걸 중국에서 뭐라고 번역했다? 참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교는 윤회론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줬건, 내가 몸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줬건, 내가 타인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참회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악업을 짓는 것, 내 업장을 두껍게 만든 것도 누가 지은 거라고 했죠? 내가 지은 거죠. 내가 지은 그 두꺼운 업장을 소멸하는 것도 누가 소멸하는 거죠? 내가 소멸하는 거죠. 그 내가 지은 잘못된 행위의 업을 소멸하는 게 바로 참회법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내 업을 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참회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옛날 인도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큰 전쟁을 벌여서 다른 나라에 침범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대륙의 주인이 돼요. 그런데 그래도 이 왕이 좀 양심이 있었는지 전쟁을 벌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생의 업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 때문에 죽였으니 나는 보나마나 죽으면 어디에 떨어지겠구나.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그래도 그런 믿음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뒤로 열심히 복을 지었답니다. 스님들을 모셔와서 공양을 올리고 계율을 지키고, 스님들께 계율을 받은 뒤에 계율을 지키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한테 널리 베풀고 온갖 착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왕의 착한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뒤에서 비웃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사람 죽여놓고 저런다고 지가 지옥에 안 가? 뭐 이러면서 막 비웃더래요. 근데 어느 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 우리 승질 같으면 어떨까요? 예? 요놈들 조동아리를 다 잘라버려라.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은 뒤에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게 합니다.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게 한 뒤에 자기가 차고 있는 황금 반지를 그 가마솥 안에다 탁 집어넣습니다. 그 신하들한테 저 펄펄 끓는 가마솥 안에 있는 반지를 꺼내와라 라고 시킵니다. 그 신하들이 올 게 왔구나. 우리가 뒷담화 깐 거 다 들었구나. 이럴 줄 알았어. 쓰리웬스야 뭐 이렇겠죠. 그러니까 술안주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남 욕하는 거라면서요. 이거 어떡해. 그래서 이제 왕에게 차라리 저희를 죽여주십시오.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편안하게 죽여주십시오. 저 펄펄 끓는 가마솥에 어떻게 반지를 꺼내옵니까? 그러면 저 가마솥에서 반지를 꺼내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왕이시여, 그럼 먼저 저 밑에는 장작에 불을 다 끄고 그 위에다가 찬물을 끊임없이 부어서 물을 충분히 식힌 뒤에야 반지를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와 같다. 신하들이여, 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나의 잘못은, 나의 악업, 나의 악행은 저 펄펄 끓는 가마솥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저 가마솥에 불을 끄고 찬물을 붓고 저 가마솥에 펄펄 끓는 물을 식히듯이 지금 나는 내 잘못된 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지금 끊임없이 내가 선업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펄펄 끓는 가마솥과 같은 내 죄업도 언젠가는 식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겠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때서요.
네가 짱이다. 야, 킹 왕짱 막 이러면서 우리 왕 싸움만 잘한 줄 알았대. 머리도 똑똑해 막 이러면서 말도 잘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분위기가 훈훈해졌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얘기가 마무리는 어떡하게? 훈훈하게. 마무리는 훈훈하게. 왕이 참 지혜롭죠. 이게 참회법입니다. 여러분 참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중생은 살아오면서 과거 전생에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도 몰라요. 불교에 의하면 인간이 절대 악인을 가리켜서 함부로 욕하지 말아라. 그대도 전생에 저랬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착한 일도 물론 하셨겠지만 안 좋은 일도 알게 모르게 했다 안 했다? 했죠. 누군가 미워하고 말로 상처 주고 내가 누군가의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도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스스로 수많은 악업들을 저질렀구나. 그런데 이 악업을 내가 그대로 안고 죽는다면 그 업을 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펄펄 끓는 가마솥과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끔찍하게 나쁜 짓까지 안 했겠지만 소소한 그 악업들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악업을 소멸시키는 것. 이미 지은 죄는 지은 죄고 이미 지은 업은 지은 업이지만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참회법이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라는 참회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중생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다? 참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참회하세요. 참회하세요. 내가 지었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을 계속 참회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참회하십시오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잘못했다고 참회하라고 합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 마음을 참회하십시오. 네? 당신은 그게 문제입니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잘못을 안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 부처야? 아니죠. 아니요? 당신 공장님이야? 아니요? 어떻게 성인이 아닌 이상 악업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성인의 경지에 이르신 관세음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 같은 우리 불교의 보살님들, 위대한 그 보살님들도 참회를 하신대요. 그분들은 더 이상 지을 악업이 없는데 왜 참회를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잘못을 참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중생들의 잘못을 참회한대요. 우리 중생들이 지은 모든 죄업을 제가 대신 뭐합니다? 참회합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정신이에요. 예? 불교의 그 참회 방법에 수많은 그런 어떤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우리 불교 참회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무슨 참회, 무슨 참회, 무슨 참회, 수많은 참회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비도랑 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비도랑 참법.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에요. 예?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 10시간이 넘게 걸려요. 10시간이 넘게 절하면서 읽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찰에서는 하루에 1시간 반씩 해가지고 일주일 이렇게 나눠서 한다거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열흘 정도 나눠서. 근데 이 자비도랑 참법이 왜 생겼는고 하니 중국 양나라 시대 때 양무제라는 그 황제가 있었어요. 이 양무제 들어보셨죠? 네. 이 양무제가 굉장히 불심이 깊었답니다.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황후가 있었대요. 황후의 이름이 치씨라고 됐어요. 치씨. 성이 치씨였나 봐요. 치씨. 김씨, 이씨, 박씨 했던 치씨라는 이름의 황후가 있었는데 근데 이 치씨가 일찍 황제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조강지처가 여러분 남자가 조강지처가 먼저 죽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싸! 예. 예. 아니죠. 허하겠죠, 마음이. 예? 왜 이렇게 흔들리나요? 예? 예? 그러니까 조강지처가 먼저 가보니까 마음이 너무 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황후가 어떻게 잘 죽어서도 어디 좋은 데 태어났나 이렇게 항상 황후를 그리웠는데 어느 날 이 양무제 황제가
잠에 들어서 꿈을 꿉니다. 꿈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이야기 흐름상 누가 나타나줘야 돼요. 예, 황후가 나타나겠죠. 예? 황후가 턱 나타나가지고, 예? 폐하, 폐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 무슨 전설의 고향이에요? 예? 오, 그대는 누군가? 폐하, 폐하의 황후였던 치씨입니다. 오, 치씨요. 그거 어떻게 지내는가 했더니, 폐하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여? 예? 예? 아니, 왜 그러느냐 했더니, 제가 황후로 있을 때 황제께서 항상 첩을 가까이 하셔서 궁녀들과 첩에 대해서 항상 질투심을 일으키고 속으로 미워하고 욕을 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냈더니 그 업으로 제가 구렁이로 태어났습니다. 부디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윤회론이잖아요.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뭐로 태어날까요? 예, 소로 태어난다고 얘기 들으셨죠? 예, 소로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잘 내는 거는 마음에 독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대요. 독사로. 항상 어두운 곳에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잠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막 멍 때리면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위같이 습한 어두운 곳에 붙어 사는 그런 벌레로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자기 업식대로 간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또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을 해요. 맨날 불 꺼놓고 맨날 이렇게 컴퓨터 화면 보면서 맨날 컴퓨터 게임 보고 컴퓨터 화면만 보고 그거 밝잖아요. 그것만 보는 사람은 다음 새 불나방이 돼요. 불만, 나방은 때다 불만 보면 모니터 화면이다 하고 파다닥 이제 날아가는 불나다방이 된다. 내가 지었던 어리석음 업의 파장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그 착한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면 그 악업의 힘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삶에, 어리석은 정신을 가지고 살면 어리석은 축생, 짐승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불교의 윤회론의 기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도 붓다가 되기 전에, 부처가 되기 전에 수많은 과거 전생에 수많은 짐승으로 태어났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제가 구렁이로 태어났습니다. 부디 너무 괴롭습니다. 부디 저를 천도해 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간곡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꿈에서 탁 깼어요. 양무제가 탁 그걸 듣고 이제 자기의 스승이었던 지공스님을 모십니다. 지공스님한테 꿈 얘기를 탁 했더니 지공스님이 이 무거운 악업을 참회하려면 참회법을 따로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회법을 만드셔서 이 죽은 치황후를 위해서, 황후 치씨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천도를 올린다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참회법을 만들면 되겠소 해가지고, 그때 양나라 무제시대 때 굉장히 기라성 같은 천재 스님들이 많았거든요. 그 큰 스님들을 모셔다가 이제 숙식을 시켜요. 어떤 숙식이냐, 우리 그 수능 시험 준비할 때 박사들 다 호텔에 모셔놓고 시험 문제 만들듯이 이제 황제가 그 스님들을 다 이제 그 궁궐에 다 모셔놓고 공양을 꼬박꼬박 올리면서 우리 황후 치씨를 천도시킬 수 있는 참회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그 양나라 시대 당대 천재 스님들이 부처님의 대승경전, 8만대장경 중에서 아주 기본부터 고급까지 좋은 내용만 뽑아가지고 10권의 책을 만듭니다. 그 10권의 책이 바로 제가 아까 말한 자비도량 참법입니다. 자비도량 참법. 그리고 수많은 그 스님들이 황후 치씨의 천도를 위해서 양나라 무제의 그 관할 아래 수많은 스님들이 그 자비도량 참법을 염송을 하고 기도를 올리고 천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황후 치씨를 위하여 황후 치씨가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기도를 올립니다. 딱 기도를 올리고 나서 이제 양무제가 또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또 누가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이야기 흐름상 뜬금없이 전지현이 나타나거나 뜬금없이 김혜수가 나타나거나 이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황후 치씨가 탁 나타나가지고 폐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얼굴 화나더래요. 폐하께서 저를 위해서 부처님의 공덕이 담긴 경전을 독송하고 저의 죄업을 대신 참여해 주신 이 공덕으로
제가 구령의 몸을 벗고 좋은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폐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다 인사를 하면서 하늘로 싹 날아가더래요. 예, 이 전설의 고향 맞아요. 이쯤이면 예, 전설의 고향이에요. 예, 그래서 이 뒤로 양무제가 자비도랑 참법이 정말 영험이 있구나 해서 그 자비도랑 참법이 널리 알려지게 됐고, 오늘날도 우리 한국 불교 이 절집에서 그 정초나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마다 뭐 7일길에 10일기도, 7일기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불자님들의 가장 열심히 참회 기도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무제와 스님들이 만드신 자비도랑 참법 기도가 되겠습니다.